고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1강부터 5강까지 쭉 배웠는데 1강에서 5강까지가 다 사실이라고 해도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면 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터가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짓겠죠. 성경은 터와 같은 거예요. 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증거가 하나도 없는 진짜 끔찍하리만큼 증거가 없는 진화론을 그렇게 믿고 싶어 할까요? 자, 진화론을 믿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진화론이 복음인 거 아세요? 진화론이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일까요? 죄를 범해도 벌할 신이 없다라고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들 믿는 복음은 뭐죠? 우리들 믿는 복음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주는 메시지와 복음은 뭐냐면 야, 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벌할 신이 없는 거야. 그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진화의 반대는 뭘까요? 자, 우리 지연씨 진화의 반대는 뭘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죠. 진화의 반대는 창조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성경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진화론을 그렇게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물어지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유 뭐냐면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순간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을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진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어져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 성경책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서점에 가면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이 진화론하고 좀 짬뽕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한 200년 가까이 있었어요. 네,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짬뽕을 하면 할수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아요? 성경을 제대로 믿느냐, 성경을 부인하고 증거도 없는 진화를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3가지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을 절대로 증거 제시를 못해요.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크리스찬 기자가 창조과학자들에게 질문하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그 내용의 글이 있었고 또 거기 관련된 책도 나왔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진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그 논리를 따라가다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써내냐면 전이화석의 증거들이 이미 있고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이화석은 뭐냐면 연속적인 중간단계 화석이 발견되어지고 있고 또 계속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전이화석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많이 있다면 하나만 증거 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했더니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에다 답글을 공부 더 하고 와라 이렇게 쓴 거야. 잘못됐죠? 아니 잘못됐죠. 아니 증거가 있으면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또 질문했어요. 그래도 하나만 좀 질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어떤 한 창조를 믿는 미련한 청년 때문에 내 주말을 망쳤다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있잖아요. 성경책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웃고 말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믿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할 때 아메바를 만들었습니까? 그래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을 차라리 믿든가 아니면 성경대로 믿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진화를 붙들고 무너지는 이유는 성경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제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맞죠? 맞죠? 자,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가는 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히 보존된 책이며 가장 많이 필사되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읽혀지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입니다. 과연 그 무엇이 성경을 가장 특별한 책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자, 그렇죠. 궁금하죠? 그 무엇이 성경을 특별한 책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이거죠. 자, 여러분 지난 50년간 판매되어진 책을 살펴봤어요. 자, 제일 많이 팔려진 책이 뭔가 살펴봤더니 자, 여러분 모택동 어록이라고요. 이게 8억 2천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저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지구 역사상 마르크스나 레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모택동이에요.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그죠? 저 마오쩌둥에 의해서 여러분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죽습니다. 홍위병들에 의해서. 문화혁명에 의해서. 여러분 요즘 나오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오쩌둥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택동 어록이 유럽 전체를 휩쓰면서 여러분 지난 50년간 8억 2천만 부가 팔렸어요. 우리 지연 씨가 책을 썼는데 8억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봐요. 돈방석 안겠죠. 그죠? 자, 모택동으로 8억 2천만 부 팔렸어요. 자, 그리고 해리포터와 마법사라는 책 아시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 책은요 4억만 부가 팔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지의 제왕 영화로 나왔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1억 300만 부가 팔렸대. 이것도 꽤 많이 팔렸죠? 꽤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팔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딱 그냥 지난 50년간만 계산했을 때 얼마? 39억만 부가 팔렸어요. 자, 모택동 어록 8억, 여기 40억, 그죠? 대략 한 40억 정도죠. 여러분, 로켓 있죠? 이 성경책, 이 39억만 부를 밑에서 쭉 쌓아놓잖아요? 쌓아놓으면 로켓으로 2시간을 타고 가야 된대요.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은 팔릴까요? 여러분,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가급적 여기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싶다면 저기를 가시면 돼요. 자, 요즘에 뭐 양승태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 들락거리고 있죠? 안희정 씨 여기가 저 지금 감옥으로 갔죠? 예. 또 그제 음주운전한 사람, 음주운전해서 멀쩡한 사람 죽인 이 사람 이번에 저기 나왔잖아요. 20년 형량이 떨어졌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야. 20년이 뭐냐. 난리 났어요. 여러분 여기가 법원인데 이 법원에서 아까 어떤 사람 안희정 같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3년 또 뭐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음주운전한 사람은 뭐 20년 등등 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막 한참 이렇게 저기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얼마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구형을 하고 거기에 또 형을 언도를 하죠. 자, 형을 언도할 때 언도하는 근거가 뭘까요? 자, 뭐를 근거로 하시죠? 이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육법전서.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고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법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법전을 통해서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에 근거해서 당신은 10년, 당신은 15년, 당신은 벌금 얼마, 뭐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어가지고 3심 제도까지 가서 결론이 나면 여러분 끝나요? 안 나요? 끝납니다. 자, 뭐를 근거로? 법전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이게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입만 열면 성경 얘기를 하죠. 그죠? 야, 예수 믿어야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법이 어딨어? 성경이 써 있거든. 왜 그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입만 열면 우리는 성경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야,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수연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성경은 너나 믿지. 내가 성경을 믿냐? 너나 믿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맞죠? 그러면 얘기가 돼요?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지금 수연이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뭐야? 나는 성경 안 믿어. 그러니까 그건 너나 믿는 거야.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수연이는 성경책에 권위를 믿고 있는데 친구는 뭐예요? 성경책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 성경책이 뭐라고 그 성경책에 있는 대로 된다는 거냐?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권위 있는 책인가? 믿고 신뢰할 만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기록되어진 책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네,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다른 일반 책들과 달리 권위를 갖는 근거가 뭐예요? 예를 들면 소설책에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라고 써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까? 그건 소설이니까 아무런 권위가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김만곤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데 그냥 책을 썼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만 말해서 하루에 물을 50병을 먹어야 된다 라고 제가 써놨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김만곤이라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딱 조사해 보니까 저 사람은 의학 계통에 가본 적도 없는 신태일에 있는 목사에 불과해. 근데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이니까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이런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힐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끄적거려서 놓은 책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일반 소설책이나 아니면 일반 무슨 수필집이나 누군가의 강연집과는 달리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과는 달리 특별한 권위를 갖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요, 성경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한 책이고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1.1핵도 거짓말이나 오류나 허점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표준이다 이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우기고 보는 거예요. 네? 뭐라고 우겨요?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일단 우기고 보자고요. 그죠? 여러분,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여기서 계시라는 말을 살펴보죠. 자,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박염순 성도님, 교회를 안 다닐 때도 계시라는 말 들어봤죠? 무당한테도 가도 무당이 하늘로부터 계시 받은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거 세상을 너무 올곧게 살아가지고 그죠? 자,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계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계시라는 말.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단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사이비종교에서도 얘기하고 심지어 용한 부채도사도 저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계시란 말이 뭘까요? 영어로 revelation 이렇게 써 있는데 아무튼 영어는 잘 모르겠고, 자, 여기 어떤 리라는 말은 다시고 V-E-L 요 말은 이제 보여준다는 이런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자, 아무튼 자, 개자를 한문으로 보면 여기가요, 연다 그 뜻이에요. 개자가 뭐라고요? 연다, 열어서 요 얘기예요. 자, 시는 알겠죠? 자, 보여주다. 자, 여러분, 시력, 시각, 시청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계시라는 말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봐봐, 수연아,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만 열어서 보여줄게. 봐봐, 착 열어서 보여준 거야.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니들 모르지? 내가 보여줄게. 봐. 그래서 싹 열어서 보여준 거야. 그걸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왜 계시라는 말이 필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알 것 같으면 굳이 열어서 보여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열어서 보여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나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직도 헷갈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건데 왜 모를까요? 모르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요, 천안에 있을 때 어디 급하게 신방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푹 갔어요. 딱 주차장에서 내려서 주차를 하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고 지하 주차장에 보니까 개미들이 막 우글우글우글 대고 있어요.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개미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뭐하나 싶었더니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막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쁜지를 모르겠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빵 조각을, 이쪽에 있는 카스테라를 저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옮기려고, 야, 총 모으라고 그래. 야, 이열 종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지들끼리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쭉 쳐다보고 있는데 개미들이 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개미하고 저하고는 뭐가 달라요? 차원이 같다고만 해봐라. 개미하고 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밑에 있는 개미들이 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도 얘네들은 나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 있죠? 기적.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카스테라를 집어서 구멍에다 옮겨줬어.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날에 방탕하던 삶을 정리하고,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적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개미가 김만곤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얘네들하고 저하고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다르면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형경이가요, 너무 예뻐요. 할렐루야. 네, 형경이가 저렇게 예쁜데요, 여러분,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나 예쁜 형경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산다는 거예요. 맞죠? 이쁜 미인은 세균이 안 사나? 세균 살죠? 세균이 살아요. 내 몸 안에. 여러분 얼굴에 얼굴 진드기도 있고 뭐 대장균도 있고 우리 몸 안에 온갖 세균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이, 예를 들면 우리 형경이하고 함께 살고 있는 세균이 있어. 그지? 그러면 그 세균이 형경이 존재를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 없어서 못하는 거야?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차원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현수라는 분이 하나님 여기 있지롱 하고 하나님 찾아냈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알 수 없고, 예를 들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거는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를 끄집어내서 딱 보면요, 딱 두부 한 모만 해요. 얼마만 해요? 두부 한 모만 해요. 물론 얼마나 대갈장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부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꺼내놓고 보면 두부 한 모만 해.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미세 조정되어 있는지 설명했죠. 그렇게 미세 조정되어 있는 우주를 디자인하신 그분을 다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다못해 우리 주아도 엄마 아빠를 다 이해 못하는데, 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 였나 봐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 초콜릿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주아가 받아가지고 왔어. 주아 오빠를 이제 주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제 주아가 이제 지금 4살이잖아요. 4살. 4살인데 신났어요. 이쪽에는 꽃 들고 이쪽에는 그 스틱으로 된 이런 초콜릿 들고 또 주머니에 2-3개 넣고 막, 제가 급히 뭐 일이 있어가지고 마트를 좀 갔다 오는데 우리 가족이 간 김에 식사도 하고 그리고 좀 급히 좀 왔어요. 근데 갔는데 주아가, 우리 주아 알죠? 항상 수건 갖고 다니는 거 알죠? 수건은 들어야 되겠지, 꽃은 들어야 되겠지, 막대로 된 초콜릿 서너 개는 해야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아야, 아빠가 들어줄게. 싫어. 왜 싫다고 그래요? 아빠가 뺏어 먹을까 봐. 지금 내 의도는 뭐예요? 주아야, 너 들기 힘드니까 아빠가 잠깐 들어줄게. 하다못해 주아하고 나하고 4살하고 제 나이는 28살인데요. 여러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도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차원이 다르면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알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주아가요, 말이 제법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 뭐예요? 계속 말을 못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주아가 이제 말이 좀 늘어가지고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주아가 엄마 언제 와요? 그러면 Mom will be back soon. 그러니까 얘가 벙쪄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는 한국말로 말하면 나는 일부러 영어로 막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어 좀 미리 조기교육 시켜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도 보니까 지도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로만 알아듣고 영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영어로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어로 이제, 그러니까, 근데요, 제가 계속 영어로 말할까요? 저도 물론 영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애기 눈높이에 맞춰서 말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주아야, 그 찌찌야. 아까도 이제 주차장 걸어오는데 땅바닥에 이렇게 요즘 발렌타인이라 막 초콜릿 같은 게 막 넓어져 있는 게 있는 거야. 누가 막 밟고 그랬어요. 오다가 또 눈이 갑자기 하트 뿅뿅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집으려고 그러는 거야. 주아야, 그거 찌찌야, 찌찌. 제가 지금 어떻게 말했어요? 야, 그거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찌찌라고 말하잖아요. 유아어를 통해서 말하죠. 왜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춰줘서요, 열어서 보여줘야 드디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가운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뭐를?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사람들이 결국 궁금증을 갖는 게 뭐예요? 아니, 자, 어찌되었건 간에 사람이 쓴 책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쓴 책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박사님입니다.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보기에는 껄쩍지근할지 모르지만 이래봬도 제가 박사님입니다. 근데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요,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논문은요, 단 2줄, 3줄 쓰는데 3시간, 4시간 막 걸려요. 왜냐면 책 다 찾고 자료 조사하고 밑에다 각주 다 달고 막 이래가면서 써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는지 그때 살이 다 빠져서 지금도 못 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논문을 쓸 때 그냥 처음부터까지 쭉 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쭉 타이핑 쳐서 이렇게 끝내는데 여러분 논문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한 5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들고 가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수님 만나면 교수님한테 감수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수가 보면서 빨간 볼펜 들고 찌릿 긋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거 자료가 틀렸잖아 막 이래가면서 교수가 다 고쳐줘요. 그러면 꿀밤 맞고 와요. 와가지고 또 그거 고치느라고, 그리고 나서 또 한 10몇 페이지 써가지고 다음 달에 또 가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썼어요. 그럼 교수님을요 제가 한 20번 이상 만난 거야. 자, 그리고 나서요 쓸 때도 그냥 쓰냐? 아니에요. 여러분 도서관 가서 다 뒤지죠. 백과사전 같은 거 찾아보죠. 인터넷 뒤지죠. 잘 모르면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또 물어봐가면서 쓰죠. 이렇게 해서 써요. 그걸로 끝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논문 하나 통과, 박사님이 그냥 박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을 딱 이제 마지막 최종 심사로 들어갔더니요, 이렇게 5명이 쫙 앉아 있는데 5명이 제 편이 아니에요. 다 제 적들이야, 적들. 어떻게 하든지 제 논문에 이 흠집을 잡아서요, 논문을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통과 못 시켜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논문 심사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막 거기서 완전히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빨간 펜 들고서 막 이건 어떻고 각주가 어떻고 이거는 자료를 다시 참조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었는데요,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어떤 조건부로 통과됐을까요? 금방 지적받은 거 수정해서 박사학위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잘한 거예요. 대부분은 몇 번 빵 뿌려가지고 다시 가고 다시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저는 단번에 그래도 어찌됐건 수정 조건이긴 하지만 통과가 됐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몇 페이지? 꼴란 150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쓸 때 교수님 한 5장 쓰고 막 갈 때마다 만나지, 교수님 지적받지, 그래가지고 또 막 도서관 찾아가면서 만나지, 전화해서 물어보지, 인터넷 뒤지지, 마지막에 최종 심사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제 논문 150페이지짜리 시편의 장르의 특징을 살리는 설교 연구 이거거든요. 대충 나도 이제 제목이 헷갈리네. 몇년 지나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오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오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제일 크게 대답하셨어요. 오류 있어요. 오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깐깐하게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저도 수십 번 가서 지적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정보고 수정해서 갔는데도요, 지금 보면 오류투성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그때는 맞았는데 한 5년만 지나면 이론이 또 틀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람이 쓴 거라고요. 결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낡은 유산물이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쓴, 심지어 모세오경 창세기는 3700년 전에 쓴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과연 진짜 성경이 영감되어졌냐는 거예요. 누구의 영감? 신적 영감. 영감 왜 불러? 이 영감 말고 이 영감이 뭐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렇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영감되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시인이요, 가을에 다 길을 걸어가는데 낙엽 하나가 톡 떨어지는 거야. 순식간에 시인이 딱 영감이 떠오르면서 시상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영감 받았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이런 걸 영감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감동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감동이라고 그러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상태를 감동시켜 줘가지고 영감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자, 이렇게 성경이 써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책을 불러주고 베드로는 받아주고, 자, 베드로야 잘 받아줘, 너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덜렁대더라, 너 잘 받아주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불러줬나요? 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편한데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이 한글로 된 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이제 말 중에 아람어가 좀 섞여 있긴 해요. 이제 그때는 아람어를 같이 썼으니까. 자,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헬라어를 잘하는,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대번에 뭐를 느끼냐면요, 여러분, 각 책마다 문체라는 게 있어요. 문체. 자, 책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조금만 보는 사람은요, 글 쓰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습관의 특징도 있죠. 똑같아요. 글도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거시기가 들어가야 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내가 오늘 거시기 해서 굉장히 거시기 하니까 나 거시기 하지 마. 우리 전라도 말은 다 알아듣죠. 그죠? 제일 어려운 말이 뭔지 아셔요? 가가. 전부 간데 말이 돼. 그죠? 가가. 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말하는 그 말투, 언어의 특징이 있듯이요, 각 글마다 언어의 특징이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글하고 베드로가 쓴 글하고 문체가 달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제가 논문을 쓰듯이 아주 그냥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촘촘히 써놨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 성격대로 덜렁덜렁 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문체가 화려해요. 그냥 화려한 언어들로 막 갖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어부였잖아요. 바닷가에서 주로 살아간지 몰라도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게 있어요. 한국말로는 잘 몰라요. 근데 헬라어로 연구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본에 뭐를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쓰기 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내가 이렇게 불러줄게, 문체를 받아주나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딕테이션, 받아쓰기 하도록 해서 성경책을 기록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썼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주고 영감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영어를 보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어를 보면 여기 in이라는 말은요, 어디 안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spir이라는 이거는요, 스피릿이 알죠? 스피릿, 혼, 소울, 마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요, 바울이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경험, 글 쓰는 습관, 자기의 기억력, 네 마음대로 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고 싶은 대로 쭉 쓰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 붙들고 계셔요. 이해되시죠? 지 마음대로 막 써요.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곁길로 오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붙들고 계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가 헷갈릴 것 같아, 막 헷갈리는 상태 때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갑자기 훅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잃어버렸던 그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첫사랑이 갑자기 확 생각나, 그죠? 이런 것처럼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날 수 있도록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시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마음의 상태를 주관해서 보호해 주시고, 자, 이런 것들을 영감받았다, 감동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성경은 받아쓰기 했다? 받아쓰기 아니다.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불어내서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성경책만큼 영감을 받거나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건 아닌데요,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돕고 있다는 걸요,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 많이 느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면 서론 들어갈 때 김만곤 목사의 설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현 씨 뭔지 알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을 늘 삶의 청중의 삶의 스토리로 시작하죠. 그죠? 거의 99.9%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 설교 주제와 꼭 맞는 삶의 예와 스토리를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막 이제 생각이 안 나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까똑 하고 울려요. 카톡을 어떻게 울려요? 까똑 하고 울리잖아요. 카톡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내가 지금 서론으로 쓸 내용이 금방 따끈따끈하게 온 거야. 이해하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 책이나 책을 딱 뽑아요. 그냥 뽑았어요. 그냥 괜히 눈에 띄어. 주제와 상관없는 주제 제목이에요. 쭉 뽑아서 그냥 옛날에 봤던 책이니까 주르륵 넘기는데 갑자기 탁 쓰는 것이 있어요. 뭐라?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설교에 써야 될 예화나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김만곤 목사가 설교를 준비는 하긴 하지만 누가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시진 않아요. 왜냐면 저의 철저한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게 하셔요. 또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하나님이 제가 힘들어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느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김만곤 목사가 설교 준비를 딱 주일 오전 예배에 본문을 딱 놓고 있으면 머리가 하얘요.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평생 설교하고 입만 열면 입이 주르르 나올 것 같죠? 성경 본문을 보면 하얘요. 멍 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막상 설교를 딱 시작하면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물며 설교 준비도 이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절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어떻게 주세요? 영감시켜 주시고 조명시켜 주셔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마음의 상태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시켜 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1.1획도 단 한 글자도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우선 우기고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오류가 없다. 근데 여러분, 한국어로 된 성경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있습니다. 뭐 받침도 틀리고 띄어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첫 번째로 쓴 사도 바울의 로마서,
시편을 쓴 시편 저자의 그 시, 이것은요 오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장을 했죠. 근거는 안 됐잖아요. 주장을 했잖아요. 근거는 뭐냐? 증거는 뭐냐? 정말 그렇다는 근거가 있냐? 증거가 있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겠죠. 수연이가 아까 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난 안 믿거든? 아, 성경 진짜야 라고 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수연아, 증거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증거 있어? 맞죠? 자, 여러분, 증거가 있다면 뭘까요? 그게요, 성경이 보여주는 통일성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자그마치 1600년 이상의 긴 기간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김만곤 목사는 논문을 쓸 때 딱 1년 걸렸어요. 와, 천재야, 천재. 박사학위 논문을 1년 만에 썼어. 천재야, 이거는 진짜.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박사학위 코스가,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박사학위 코스웍을 해야 돼요. 김만곤 목사는요, 오늘 자랑 좀 해야지. 김만곤 목사는요 2년 만에 코스웍을 끝내버렸어. 그 2년 만에 끝내는 거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헬라어 시험이 있죠. 거기에 그 독일어 시험 패스해야죠. 영어 시험 패스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 전공 시험까지 패스해야죠. 그리고 그 코스웍을 다 제가 했어요. 2년, 3년짜리를 2년 만에 마쳤어요. 그리고 남은 1년 동안 논문만 썼어요. 논문만. 그래가지고 총신대학교 박사과정에서요 김만곤 목사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박사학위를 같이 받았던 최영인 목사하고 딱 둘만 3년 만에 코스웍과 논문까지 통과한 사람이 지금까지 딱 2명이에요. 지금도 그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 받은 지 한 5, 6년 됐거든요. 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1년 동안밖에 안 썼는데 거기에 뭐가 많다? 오류가 여기저기 많다. 근데 여러분 16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록 인물이 40여 명이나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에서 40여 명이 저자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이 저자들이, 자,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내가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고, 그죠?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너는 이렇게 써라.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그죠?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이메일 보내가지고 서로 비교 테스트가 쓸 수 있겠죠. 저 시대는 미안하지만 그게 불가능했어요. 이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토굴 속에 갇혀서, 지하 토굴에 갇혀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런 데서 쓰고요. 여러분, 요한 같은 사람은 저쪽 반모섬 같은 곳에 유배되어져서 막노동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쓰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어떤 사람은 농부로서 저 유대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저자가 40여 명이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성경이 참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세요. 이게 왜 성경의 영감의 근거인지를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조각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죠? 조각들이 있는데, 자, 우리 그 지연자매가 그냥 지연자매 하고 싶은 대로 눈 크기, 전문용어로 눈깔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 옆에 있던 우리 은희자매가 전혀 상의 안 했어요. 200년 뒤에 우리 은희자매가 귀를, 전문용어로 귀때기를 만들었어요. 크기, 모양, 색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500년 지난 뒤에 우리 박염순 성도님이 이제 코를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어요. 클레오파트라 코를 만들든 매브리 코를 만들든 무슨 말인지 아니 들창 코를 만들든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눈, 코, 입, 귀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상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1600년이 지난 뒤에 우리 형제님이 용현이 형제가 이것들을 그대로 다 수거해서 이렇게 40여 명이 지들 멋대로 만든 것을 딱 붙여놨더니 이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림이 뭐가 이상하죠? 왜 옷을 입고 있어요? 민망하니까. 남사 싫으니까. 얘가 좀 발가벗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제가 파란 옷을 입혀놨습니다. 네, 보세요. 아무튼 자, 이런 멋진 다비드상이 나왔다. 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요? 상의 안 했는데, 서로 짜 맞추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딱 갖다 모아놨더니 이가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왔다면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이거예요. 감독, 원 디렉터, 하나의 감독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몇 년 걸렸다? 1600년 동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1600년 동안 감독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김균희 입사님, 1600년 동안 감독하라면 하겠어요? 한 50년에 내는 못 하겠다. 그냥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1600년 동안 감독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이런 멋진 다비드상이 나올 것처럼 만들어졌다면 어때요? 성경이 그렇다면 여기에는 한 분의 의지와 한 분의 아이디어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감독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최신 영화들입니다. 자, 작년하고 이제 PPT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무슨 영화예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죠. 자, 이 영화는 이제 기대감이 큰 영화, 알리타라는 영화죠. 여러분 트랜스포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우리 연정리에 사시는 분들은 저게 뭐던가 하고 이러시는데요. 여러분 영화관 가보면요, 얘네들이 자동차가 막 달려가다 자동차가 벌떡 일어서요. 그런데 막 바퀴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막 로봇이 이런 로봇이 되는 거야. 이야, 기가 막혀요.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막 뒤로 몇 바퀴 돌면서 짜자자자자자 해가지고 이런 로봇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냥 카메라 들고 아무나 따라다니면 이런 영화 나오나요?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알리타 영화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이 알리타라는 영화 안 봤지만 명백한 하나의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기에 감독이 있다는 거예요. 알리타 저기 티저 영상 보면 그 경기장 안에서 막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다니면서 이러면 기가 막힌 장면들 나와요. 자, 근데 그런 장면들이 어때요? 그냥 카메라 들고 찍으면 그거 나오나요? 아닌 거 아시죠? 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영화가 하나의 어때요? 여기에 시나리오가 있고 시나리오가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NG, 노 굿, 커트 이래가면서 여러분 영화가 완성이 돼야 되겠죠. 안 봤지만 뭐가 있어요? 감독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겠죠. 트랜스포머 저 시나리오 작가 누군지 몰라요. 알리타 시나리오 작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도 시나리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감독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입니까? 반드시예요? 여러분 100만 원 내기 해요? 네, 내기 해도 좋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영화 하나도 처음 볼 때는요, 기가 막혀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였는데 중국 드라마였습니다. 의천도용비라고 중국 무협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제 그 드라마 말고 사실은 이제 제가 소설을 먼저 봤었는데 영웅문 3편
의천도룡기를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3편까지 보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여러분 휴가 나오면 어때요? 군대 들어가기 싫잖아요. 군대로 도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의천도룡기라는 이 소설을 군대에 있을 때 한 서너 번을 읽었어요. 제대하고 나서도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몇 번을 더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야 정말 이게 사람이 썼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던 책이 여러분 보세요. 3번, 4번, 5번, 6번 읽으면 벌써 뭐가 느껴지냐면요. 논리에 비해 이건 너무 뻥이 심하다. 이거는 너무 근거도 없이 막 주인공이 막 갑자기 막 신처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몇 번만 읽으면 대본이 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수많은 무신론자들, 반기독교적인 사상가들, 독재자들,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틀렸다. 결정적으로 자충수를 두고 모순이다. 이거는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까요? 드러났으면 여러분 성경이 기독교가 신태인절교가 있겠어요? 그게 드러났다면 김만고 목사 눈에 쌍불을 켜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겠어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감독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듯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고요.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과학책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적으로 점검해도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다면 어디가 틀린 거예요? 과학이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그 과학을 갖다가 성경에다 갖다가 여러분 뭐죠? 욥기 같은 걸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욥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과학이 부딪혔는데 여러분 뭔가 안 맞는다.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과학이 틀린 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 과학책은 아닌데 성경책이 역사책은 아닌데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일어났대요. 우리가 흔히 그걸 뭐라고 말하죠?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어지세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대요. 홍수가 일어나는 정도가 여러분 신태인만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전 지구를 물로 다 덮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산들을 다 뒤덮어서 한 생명체도 살 수 없대요. 여러분 지성인이라면 이거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처럼 어렵습니다. 좀처럼 어려워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노아의 방주만 2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면요 어떤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몇 명 정도 인구가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1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살고 있었어요. 적게 잡아도 그래요. 그 중에서 다 죽고 여기 5사람, 6사람, 7사람 우리 박영순 성도니까지만 살고 다 죽은 거야. 앉기를 잘 앉아야 돼.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어야 돼? 안 일어났었어야 돼요? 성경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실제로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거 믿어져요? 잘 못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무슨 대충 배 하나 그냥 아무렇게나 노아가 망치 들고 와서 뚝딱뚝딱 만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 길이는 몇 자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등등 이렇게 각 큐빗마다 3층으로 만들며 창문은 어떻게 넣을 것이며 역청은 어떻게 바를 것이며 노아에게 다 일러줬어요. 할렐루야. 다 일러줬어요. 여러분 대충 볼까요? 여기 보면요 그냥 이렇게 배가 있다고 사실은요 길이가 이것의 한 3배 정도 깁니다. 아주 길어요. 이렇게 아주 길어요.
긴데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대충 해놓고, 자 여기 보면요 설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배가요, 여러분 대충 뚝딱뚝딱 만들면 그게 배가 됩니까? 그냥 애들이 만드는 돛담배는 되는데요, 적어도 물에 뜰 정도 노아의 방주의 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구장 크기 아시죠? 축구장 크기보다 더 깁니다. 전주에 가면 월드컵 경기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주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보다도요 길이가 더 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000년, 거의 5,000년 가까이 된 그때에 이미 이런 배를 만들었다는 게 지성인들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성인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설계 비율이라고 제가 써놨죠. 자 미터로는 150m. 야 150m야.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수연아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더 이상 살기가 싫지. 이러더라고. 더 이상 살기가 싫잖아. 근데 150m 길이에요. 여러분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자 150m, 높이가 15m, 길이가 이 넓이죠. 폭이 25m예요. 자 이것을 큐빗, 1큐빗, 2큐빗, 큐빗이요 이거요. 이렇게 무릎 여기 뭐라고 하지? 팔꿈치. 치매가 와가지고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이거를 큐빗이라고 하나. 큐빗. 그래서 이해되시죠? 네, 보면 큐빗으로 보면 300큐빗. 이 길이에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게 300큐빗. 높이가 30큐빗. 그리고 넓이가 50큐빗. 그러니까 300 그리고 30, 50. 자 대충 기억해놔 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가장 큰 배가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1843년도에 여러분 이 길이 그러니까 88m 되는 길이의 배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자 아까 노아의 방주 몇 미터? 150m. 최신 항공모함 기술로 만들었는데 몇 미터? 90m가 안 돼. 이해되시죠? 이러니까 과학자, 이러니까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기가 힘들죠. 자, 근데 얘를 큐빗으로 바꿔놔봤더니요. 자, 보세요. 얘가 200, 피트로 계산해 보면, 왜냐면 얘하고 알기 쉽게, 얘가 우선 비율만 따지면 돼요. 얘가 거의 300피트죠. 이해되시죠? 거의 300피트, 50피트, 30피트잖아요. 자, 얘 보세요. 얘가 300큐빗, 51피트가 50큐빗, 32피트가 얘가 30큐빗.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설계 비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30이나 50이나 100이거나 뭔 상관이나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그 표정인데요. 전문가들은요. 특히 배를 만드는 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보면요. 기절에 잡혀집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를 발견한다는 게 쉬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사실인가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이 비율로 그 모형 배 있죠. 축소해가지고 모형 배를 만들었어요. 저 배도 만들고 저보다 더 길게도 만들고 넓게도 만들고 한 10여 척을 만들어 창조과학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공학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배 잘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포항 여기 가가지고 이 10여 척의 배를 맡기고 제일 안정적이며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얘기 전혀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를 만들었는데 제일 안정적인 걸 실험을 해주세요. 여러분 했더니요.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똑같은 얘기네. 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파도가 30m를 올라왔다 내려와도 안 자빠지는 설계 비율대로 만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노아의 방주 실제 모형의 크기였어요. 그 크기로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한 10분의 1, 100분의 1 축소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 실제로
그 파도처럼 인공 파도를 쳐가지고 얘가 몇 미터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30m의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배가 전복되지 않고 있는 배. 노아의 방주였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상어. 그래, 까또 고맙고. 상어, 돌고래,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그 대표적인 그 어류들 있죠. 얘네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것 같지만요. 얘네들이 이 설계 비율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돌고래, 그 다음에 그냥 무슨 상어 등등 얘네들이 이 설계 비율 3, 5, 3 길이,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높이, 넓이 이 딱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그래도 노아의 방주가 안 믿어지죠. 왜냐면 어디서 이게 여기냐? 1843년도에 얘가 만들어졌다니까. 그레이트 브레이튼이요. 그레이트 브레이튼이 이때 와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 대한 탐사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다 가서 보고 거기 갔다 와서 기록을 남기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왕에게 보고서를 올려서 작성하고 다 올리고. 여러분 지금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딴 데 여행 가지 말고요. 아라랏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이분들은 실제로 올라가가지고 노아의 방주 그 배 위를 올라가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서 그 인형같이 생긴 나무 인형 같은 거 발견하고 심지어 나무 일부 조각을 잘라다가 이 자기 삼촌하고 조카하고 같이 메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들만 해도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실제 목격했다라고 하는 책들이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재밌게도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인 중국이라고 하는 TV에서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가서 촬영하고 온 것을 여러분 영상으로 자기들이 뉴스로 내보냈어요. 할렐루야. 한번 보실래요? 보여줄까요? 네. 한번 보시죠. 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诺亚방주。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实施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隊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咧就最初咧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面所記載嘅尺寸咧，就做咗出嚟。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 노아의 방주 안에를 촬영한 내용들이一嗱，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腦，
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哋大家再望上去上邊，見唔見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一條差唔多成2-3米嘅長木。저렇게 다 실제 측량을 좀 해보기도 하고 이거 치수를 재보기도 하고 나무 재질을 탐구하고 그런 식이죠. 예, 아라랏산 3,000m 높이에 저런 놀라운 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물론 노아의 방주가 일어났을 때 산들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실제로 뭐 많이 높아야 한 100m 뭐 이렇게 대부분 그런 산들이 완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에베레스트 산처럼 그렇게 높은 산, 히말라야 산 이런 산들이 형성된 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많이 늙고 나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여러분 사람도 많이 고생하면 늙죠. 늙으면 뭐가 생겨요? 주름이 그죠? 번데기 비슷하게 생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제 나중에 그죠? 그 아라랏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아라랏산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련돼서는 제가 강의를요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성경이 뭐다? 성경이 사실인데요. 자,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참 영국의 대극작가 이 세익스피어답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 주신 말씀임을 믿는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이 창작한 것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신으로 믿겠다. 야, 역시 세익스피어란 말이죠. 여러분, 나는 성경이 영감되어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이 성경책을 지어낸 거라면 난 그 사람을 신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성경은 영감과 권위가 있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 조금 믿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원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감동을 따라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원저자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을? 각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경의 주인공. 여러분 각 책마다 주인공, 소설 보면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인 스카이캐슬 주인공이 누구죠? 나는 한 번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예서면 우리 유전사님 아들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성경도 주인공이 있어요. 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자, 여러분 모세,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 모세를 나오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렇게 나눠져요. 구약, 옛날에 먹던 약이 아니라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Old Covenant, New Covenant 해가지고요 신약, 구약 이렇게 결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시지도 않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느 곳을 떠들어도 사실은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은요 어떤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분이 오실 거다라고 써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거를 거의 1500년 동안 쓴 거예요. 이러이러한 분이 오실 거다. 어디서 태어날 거다. 어디로 피난 갈 거다. 가문은 어디 가문일 거다.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할 거다 등등 300여 가지의 예언을 그대로 해놓으셨는데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왜냐하면 오신 분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맞는데요. 구약 성경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언, 모형, 상징, 그림자 등등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누구?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거예요. 제사제도가 다 누구에게요? 사실은 떠들어놓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제사제도로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들,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도 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오실 거다라는 그런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원복음이 제시되는 거 아세요? 여인의 후손에 관한 얘기가 등장해요. 여인의 후손. 사탄이 여인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왜 발뒤꿈치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발뒤꿈치를 물리면 굉장히 아프겠지만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와 손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되어 있죠.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가죽옷 사건이나 이 가죽옷 사건은 제가 양육반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이 가죽옷이 예수님과 얼마나 참 연관성이 기가 막힌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이 가죽옷 사건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지를요. 제가 어디서요? 어디서? 2단계 양육과정. 할렐루야. 1단계로 끝나지 마시고 2단계 양육과정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4장에 가면 아벨의 번제, 예수님의 시기를 통한 죽음에 관한 거고요. 6장 노아의 방주. 여러분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간다고요? 여러분 미국까지 헤엄 못 치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방주 대신은 예수님의 배 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천국까지 헤엄 못 쳐도 가요 못 가요? 배 타고 간다니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의 구원의 예표적 사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죽어요. 왜 다 죽어요? 자기 죄로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선택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8명의 노아의 가족만요 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예언, 모형, 상징, 그림자,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49장에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창세기만 말했죠. 창세기만 이럴까요? 안 해요.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믿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자, 성경은 구원을 향한 유일한 안내서와 같아요. 요즘에 참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신방 갈 때 세상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차에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그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좌회전 300m 앞에서 좌회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유성재 전사님 운전하고 하는데 사공이 얼마나 많은지 내비가 좀 가자고 하는데 내버리면서 오는데 저 뒤에서 어떤 장로님 저 오른쪽으로 가세요. 또 김만구는 왼쪽 이러고 있고 어느 장단에 춤추라고 우리 전사님이 그냥 짜증났을 거야. 여러분 길을 찾아가려면 지도책을 봐야 되겠죠. 구원을 향해 가려면 수학책 보면 나와요? 피타고라스 보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향한 안내서로요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도 주셨어요. 성경책 이외에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무슨 말 타고 가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만 써 있어요. 무슨 조로아스터교의 무슨 경전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황당해 그지 없어요. 사람이 30만 년을 살아.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다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그리고 대부분의 저기는요 다 금서 목록들이에요.
천주교에서 왜 그렇게 100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 화용시켜버리고 그랬는지 아세요? 다 성경과 위배되는 그런 저기를 했거든요. 우상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면죄부 팔고. 성경 읽으면 다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화용시켜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어요? 구원을 향한 유일한 안내서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소개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철학책 아무리 뒤져도요 결국 개똥철학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길, 여러분 그 유명한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죠. 인생은 나는 길 어디서 왔다가 한참 만에 떨어지는 최희준 선생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근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 노래 아무리 뒤져봐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인생의 길이 있어요.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단 정확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잠잘 때 낮잠 자라고 준 거죠. 낮잠 자기 딱 좋은 두께죠. 잠도 자라. 여러분 불면증 있어요. 성경책 한 장만 읽어보세요. 눈이. 제가 놀라운 게 저기 지난번에 4장인가 3장인가 부활 강의 때 한 3분의 1이 졸고 계신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는 것도 특징이 있더만. 그냥 조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졸리니까 앉기는 가운데 앉았어. 졸려요. 졸리는데 눈은 떠야 되겠어. 한 서너 명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이 설교하다가 막 간이 움찔움찔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제가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 이겁니다. 결론은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잘 원본을 완벽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기록해놨어. 근데 그 다음에 아직도 웃고 있어요? 저 성경책을 기록해놨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완전히 다 거짓말로 조작돼 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존경하는 이분의 영감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김명현 교수라고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는데 이분 강의를 한 10분 가까이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성경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아까 그 정보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정보는 전달되면서 변질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번역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어로 쓰여 있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이 원본도 사실은 진짜 원본은 다 소멸됐어요. 우리는 사본만 갖고 있어요. 필사본만. 근데 여러분 필사본이라는 것은 이게 직접 글로 써서 옮겨 적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옮겨 적어봐서 아시지만 옮겨 적을 때마다 틀리죠. 짧은 거라면 그래도 비교적 안 틀리는데 문장이 길수록 복잡할수록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필사본이 원본과 똑같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점 하나만 잘못돼도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게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 원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본에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틀려져도 의미가 달라지는데 과연 이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됐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고서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정말 원본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사본들 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그 사본은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사본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본이 숫자가 많을수록 서로를 검증해 주니까 믿을만 하겠죠. 그 다음에 원본과 가장 가까운 사본일수록 가장 변질이 덜 됐겠죠. 바로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믿을만한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그 사본 간의 오차가 적다는 거, 그 다음에 사본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원본과 연대차가 적을수록 이제 믿을만하다는 걸 가지고 일단 신약 사본을 좀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신약 성경만 얘기하면은 비교할 게 없으니까 일리아드라고 하는 옛날 그 서양 사람들이 고전으로서 암송도 하고 그랬던 그 일리아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일단 사본 간의 오차, 신약 성경의 경우는 0.5% 정도 있어요. 0.5%면은 200분의 1 정도입니다. 200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원고지 한 매당 한 글자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의 오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사본은 불완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리아드는 5% 정도예요. 그러니까 20글자당 하나 뭐 이 정도겠죠? 쉽게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신약 성경이 그 유명한 일리아드보다도 10배나 정확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본 숫자는요. 신약 성경이 2만 권이 넘고 일리아드는 600권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본 숫자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이 40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풍부하게 많기 때문에 서로가 검증이 되니까 더 믿을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차이. 그 신약 성경의 경우요. 이제 원본은 AD 40년에서 100년 요 기간 동안에 기록된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은 AD 125년 경쯤인데 적게는 25년에서 많게는 80년 정도 차이니까 평균 한 50년 정도 차이죠. 그렇죠? 근데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원본이 BC 900년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은 BC 400년 거니까 500년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연대 차이도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좀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이 일리아드보다 이거 서로 곱하면은 4,000배 정도 믿을만하다 할 정도로 신약 성경이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훨씬 믿을만한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전 중에 이렇게 잘 보존된 사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신약 성경은 사본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오차가 있다는 것이 좀 꺼림칙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오차들은요 대부분 사소한 오차예요. 아주 치명적인 부분에서 오차가 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디 뭐 이렇게 썼다거나 하여튼 뭐 그 정도 오차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뭐 모든 사본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 예수께서 가라사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만 예수께서 가라사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검증을 해보면은 쉽게 그 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오차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정될 수 있는 오차를 다 제거하고 나면 저 오차 비율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믿을만한 기록이 신약사본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오차는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신약성경이 아니라 구약사본이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중에 어느 것이 더 오래된 사본이에요? 구약이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많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약이죠. 더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이 아무리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어도 그것의 근거가 되는 구약사본이 변질이 심하면 신약사본 잘 보존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사본을 이렇게 볼 텐데요. 그러면 구약 경우는요. 원본이 기록된 것은 모세 오경부터 말라기까지 한 1000년 기간 동안에 구약 사본들이 구약 원본들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비교적 믿을만한 이 구약성경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소레 텍스트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 거의 전체를 담고 있는 사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AD 900년경 거예요. 이때 필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원본인 말라기하고만 비교해 보아도 1300년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1300년이나 시간 간격이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내용이 변질됐는지 검증할 길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 사본의 이 완벽한 보존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어요. 정말 이게 원본하고 똑같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 성경의 신뢰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해, 이 사해는 소금기가 하도 많아서 사람이 이렇게 둥둥 돈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빠져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 사해 근처에 이 황량한 곳에 이 동굴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동굴 속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그래가지고 1947년에 이 사해 주변에서 첫 번째 그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거 사본 발견한 스토리가 재밌어요. 그 목동이 그 양이나 뭐 이런 염소 이런 걸 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한두 마리를.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동이 이 돌멩이를 들고 저 동굴마다 이렇게 던져 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돌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거고 만약에 거기 양이나 염소가 들어있으면 돌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놀라서 매 이러면은 들어가서 이제 꺼내오면 될 거고 돌을 던졌는데 사자가 어흥 그러면 갑자기 도망가면 될 거고 그래갖고서 이제 돌멩이를 여기저기 이렇게 던지면서 다녔는데 바로 여기에요. 바로 요 동굴 여기다가 돌멩이를 딱 던져 넣었더니 이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뭐 그릇 같은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 안에 뭐가 들어있구나 이래가지고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그 속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 목동이 까막눈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들어있으니까 꺼내갖고 나와갖고 이걸 이제 어디다가 팔든지 그랬겠죠. 근데 그게 이제 돌아다녔는데 발견한 것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학자가 어디선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열어봤더니 뭐 너무나 소중한 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났느냐 수소문을 해봤더니 사해 주변의 동굴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 주변을 막 이잡듯이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동굴들 속에서 막 사본들이 무대기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본들을 다 모아봤더니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가 발견됐는데 에스더서인가 에스라서만 빼고 다 발견됐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본이 발견될 때에 이 사본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이 동굴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유물까지 다 발견되고 또 다른 기록들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봤더니 이게 예수님 당시쯤에 기록된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동굴 안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유물들인데 이 왼쪽 아래 거가 좀 수상하죠. 이 참빛이 여기서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저기까지도 갔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봤는데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 이 사해 사본이 바로 예수님 당시쯤 사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소라 사본하고 거의 1000년 기간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본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해 사본이 워낙 이제 보존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복원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복원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1000년 이상의 1000년 정도 기간이 있는 두 사본들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사본 연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났는데 내용이 똑같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창세기에 기록된 이 내용 있죠? 창세기 1장의 저 내용은 모세가 처음 기록했을 때 그 내용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읽었던 내용이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읽었던 창세기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나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사본의 발견이 성경의 그 완벽한 보존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사회사본이 국보예요. 그래갖고 이 사회사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시하고 연구하는 이 박물관을 만들었거든요. 그 박물관의 지붕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사회사본 항아리 뚜껑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 예술의 전당 거기에 그 지붕 모양이 옛날 양반들 갓 모양이죠. 자,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다 본 거예요. 다 본 건데 이제 제가 시간이 좀 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좀 이해되시겠죠? 네. 예, 좀 우리도 들을만했죠? 네. 예, 저분 강의 참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제가 저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전화해서 자료 받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김명희 교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 6강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성경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성경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자, 1강부터 6강까지 저희들 공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년에 또 온다. 손 들어보시죠. 자, 할렐루야. 자, 오셔서 내년에도 또 도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우리 앞에 나와서 사진 한 장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모든 것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배운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 걸 수 있는 참된 우리의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